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기 저희 진평년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요. 그냥 저희가 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이렇게 지금 주목을 하면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어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의 그 국회 포럼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거의 같은 취지여서 여기 메시지 좀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가져가서 나눠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론적인 문제점,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신학적 문제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운동이 시민운동에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국민을 깨우는 법의 부당성 알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을 계속 막아도 솟아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법을 계속 양산하는 그 뿌리에 오늘날을 지배하는 그 사상들이 있습니다. 학문들. 그래서 그 사상들을 막아야 법이 이제 막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상을 우리 교회에서 용납해서 교회가 깨어나서 싸우지 못하도록 교회를 잠들게 하는 이 거짓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학, 특히 퀴어 신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잘못된 신학들, 이거를 3가지를 막아야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진평년 조직은 이 3가지, 그러니까 시민을 깨우기 위한 또 시민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도 있죠. 그리고 특히 목회자님들이 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진평년 조직이 3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할 일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막아야 하느냐에 대한 핵심 운동 포인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독재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반대의 자유를 막는 법이다. 근데 이제 성도들을 깨우는 측면에서는 독재라는 것보다는 성경적 진리를 말할 자유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와 성전환과 다른 이단과 다른 사상에 대해서 이 전도 금지가 이제 다른 전도가 아니라 이 4가지 차원에서의 성경적 진리의 선포를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 중에 이 말씀은 빼고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문구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진리 전파를 동성애자 인권 침해로 몰죠.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관념 표시로 봅니다.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하나님 정하선 남녀의 구별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도 역시 이게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로 봅니다. 이렇게 행위에 대한 찬반을 행위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모는 이 독특한 해석론을 전개하면은 죄 미워하면 죄인 미워한다,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다른 정상적인 차별금지도 굉장히 악마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있는 종교차별과 사상차별은 원래 내면에 있는 한 외부 행동으로 되지 않는 한 존중하라는 건데, 이걸 행위반대와 행위자 차별을 섞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반성경적인 이단을 공격했는데 반성경적 이단 신봉자가 정신적 고통 느꼈다고 차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주 누구가 이단이다 이렇게 안 하고 특정 이단 교단이 이단이다 얘기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차별로 몰리는, 그러니까
종교 비판이 안 됩니다. 우상 비판이. 마찬가지로 사상을 비판했는데 정속고통 이후로 사상 신봉자 비난했다고 우겨대면 반성경적인 사상, 특히 진화론 공격 못하고 공산주의 공격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 반대금지 전체주의, 성전환 반대금지 전체주의, 그리고 우상 진리 있으니까 수용하라고 하는 종교다원 강제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다른 사상의 진리다원 강제 전체주의. 이렇게 그래서 요컨대 차별금지 전체는요, 절대적으로 다양성 존중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요해서 유일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자유를, 다양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독재예요. 상대 독재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 충분히 모르죠. 특히 아니 뭐 바깥에서는 독재하든 말든 신앙인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교회에는 이거는 주님이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할 자유를 노략질해 버린다. 우리로 하여금 동성애 성전환, 다른 상대적인 종교다원주의와 진리다원주의에 대해서 우상숭배처럼 신사참배처럼 지지와 찬양만 강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신종 황제숭배법이고 신종 신사참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막아야죠. 이거 막지 못하면 이 진리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서 우리 자녀 세대들 다 지옥 가는데 팔짱 건너 이렇게 사회에 그냥 하나의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재성을 계속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론인데요. 선진국 국민들과 이제 교회들이 용납한 이유는 이 악법이 옳다고 하는 각종 이론들이 온 학문 영역을 싹 덮었어요. 대학을 먼저 점령하더니 대학의 실무 영역인 지금 이제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테러토리를 가나안 땅처럼 싹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당화는 의학, 법학,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언어학, 각종 문화이론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이 미치지 않는 학문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바깥을 지배했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미혹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학문 영역에서 또 실무 영역에서 법학이면 법학, 그리고 실무인 판검사들의 영역에서 정당화 이론이 이렇게 주장될 때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화론이 가르쳐주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이 학문의 이름으로 주눅이 들어서 침묵해버리니까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신학까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교회가 무너진 데는 평신도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 이론에 맞서서 거기서 성경적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맞서 싸우는 학문 활동과 실천 활동을 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이게 뚫렸습니다. 신학자님들이 먼저 뚫린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뚫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평신도분들인 교수님들이 나서서 유전자 있다는 거짓에서 유전자 없다는 책을 쓰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이 수들이 중심이 돼서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률도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자유침해성을, 그리고 의학자분들이 일어나시고 교육자분들이 일어나시고 언론인들이 일어나시고 어제는 또 경제인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일어나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문화학자들이 문학가들이나 영상가들이 다 일어나게 해줘야 되죠.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대개는 학술운동으로 먼저 일어나야 되고 학술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실천활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실천활동을 감당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 아주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서려면
시민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분들은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문성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목사님들한테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려면 목사님들만 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그 교회 안에 그 장로, 권사, 집사인, 변호사들 모아서요 나서지. 교수들 모아고 나서고 교사들도 의사들도. 지금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침묵하고 있냐고 일어나서 그럼 어디 가냐 되냐고 물으면 진평령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성도들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영역의 전문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개척한 그곳에 와서 이론적으로 보태고 실무적으로 보태서 이걸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 진평년에서 복음법률과회나 동반교연 이렇게 해서 매주 이론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걸 개척하신 선구적인 전문 강사님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님들을 세우고 또 활동가들을 세워서 전국의 278개 교회 채널에 매주 금요일 계속해서 이론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이유가 점점 이 이론 강의를 듣고 성도들이 전 영역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이론 전쟁으로 졌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계속 들어야 이겨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면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진평년은 이론 강의를 주력하는데 이론 강의를 활성화하는데 학술대회를 더 활성화하고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이론으로 깨우고 복음적인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기초작업으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바 채널을 많은 교회에 공유해주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계속 제공되는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적입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온 대적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해외의 신학계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확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악마적인 사탄적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악마적인 사탄적 신학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유럽, 아메리카,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을 싹 접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단의 교권을 잡아가지고 복음적인 순전한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막 탄압하면서 왕따시키고 심지어 교단에서 축출하는 심각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평신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요즘 신학 책을 읽어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완전 무오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자연과학적 오류. 그러면서 뭘 빼기 시작하냐. 예수님의 신성을 뺍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도 빼버려요. 안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성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그리고는 부활, 재림, 지옥, 천국 싹 뺍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 복음주의가 1884년부터 지금까지 140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그걸 상상도 못하는데 목사님들은 아주 잘 아세요. 이게 자유주의가 서양교회를 다 황폐화시켰다는 것을. 근데 이 자유주의가 한국교회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지금 기독교 윤리만 중요하고 지옥이 진짜 있음과 성경이 완전 무오임과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반드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들이 약해지는 면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를 용납하거나 자유주의적 성향을 사실상 묵인하는 교회가 있는 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으로부터 교단의 주류가 오염당하지 않고 복음주의가 95% 되도록 지켜내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현재 신학적으로 대한민국뿐입니다. 복음주의의 섬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주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면 차별금지법 막는 성도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주의 생명력을 깨우는 방법은
자유주의에서 빼버린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옥을 담대히 선포하고 성경의 완전모를 선포하고 실제로는 부활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에서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대 목사 임명하고 기본적으로 동성애 주례해 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용인되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래서 옆에서 동성애자 목사 나오고 동성결혼 인정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을 흐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완전 사단의 일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차근법 반대할까요? 그러면 뭘 반대합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섞여 있으면 찬반 놓고 토론하다가 아이 그럼 가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장애를 일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힘이 나오려면 기독이라는 이름하에 섞여 있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적인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독법률가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복음주의가 섞여 있어서 차근법 반대 맨날 올렸더니 찬반 토론만 하다가 결정장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반대하는 법률가들 따로 나오자. 이게 복음법률가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 언론인에도 지금 차근법 반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섞여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 막 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언론인회가 분리돼서 나와서 차근법 반대 운동 하는 거예요. 경제 운동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차근법을 반대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님들과 전문가들과 이런 거룩한 분리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섞여 있으면 결정장애 일으켜서 시간만 가고요. 교회 오염되고 수없이 영혼 죽어가는데 보고 있는 꼴만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에 전념하고 이런 분들을 모으고 이런 활동을 해주시기 시작해서 실제는 어떤 강자가 돼야 되냐.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복음주의적 설교가 교리신학이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활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유튜브 채널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이성이라고 있습니다. 차이성.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과 이 퀴어 신학을 신랄하게 복음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깨어내고 있는데 그 차이성 유튜브 채널도 널리 좀 공유해 주셔서 복음 말씀과 기도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자, 이제 이렇게 평소에 쭉 깨운 다음에 깨어난 분들이 반드시 승부처는 대회 집회입니다. 집회. 반대하는 집회 나올 때 상대방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압도적인 규모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이죠. 만약 10%인 100만이 깨어났어요. 퀴어 반대 국민대회 100만 모였다 그러면 저기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울역까지 꽉 찹니다. 100만만 나오면 이기는 거죠. 이번 퀴어 대회 때 상대방 10,000명 나왔는데 우리 10만 나왔더니 어디서 제일 쇼크를 받았냐? 퀴어 조직위 측에서 제일 쇼크 받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해야 되냐는 내부 논의가 있을 정도로. 그 후로 그냥 뭐. 그리고 지방선거 때 3.15 대회 때는 국회에서 3만 명 모였는데 텐트가 확 날아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평년 열심히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그 분기점은 교회가 합심해서 대전에서 수만 명, 광주에서 수만 명, 대회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모아주니까 그 힘 때문에 정치인들이 추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문성 목사님 계속 하시는 것처럼 대회 열리면 참여해야 한다고 참여투쟁이 승리의 길이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면 이런저런 메시지 들으면서 깨어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재성을 알린다. 둘, 이론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깨어낸다. 셋,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음주의 신학의 생명력을 담대히 교회 목회자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님들이 담대히 성경의 무오교리와 순전한 진리를 굳게 잡는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깨어내는 모습은 연합기도회와 연합 예배를 차근법 반대 많이 열어주셔서 차근법을 반대하는 목회자님들, 강사님들 많이 부르셔서 계속 깨워주시고 깨어난 다음에는 대회가 열릴 때 참여한다. 이 세 가지만 되면서 한국교회가 한 10%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면 우리는 이거 반드시 뽑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아낸 다음에 이거 못 막아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형편없어진 기독교 선진국을 오히려 우리는 이제 돕는
그리고 해외 국가도 많이 돕는 이런 사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꼭 진평년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함께 전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